앞선 영상 문영진과 문국진의 권력 장악을 위한 사기극에서 우리는 한학자 여사와 통일교 교권 세력 그리고 문영진, 문국진 등 참가정 일원들로 구성된 도당이 문선명 총재님의 통일운동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배신하며 낯설고 잘못된 후계자 개념을 퍼뜨리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불경스러운 도당은 아담형 권위에 뿌리를 둔 혈통 승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통제하는 제도적 교회의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위협은 1998년 문 총재님의 후계자이자 4차 아담으로 공인받은 문현진 회장이었습니다. 도당은 종교적 연막 뒤에 숨어 정치적 책략을 꾸미고 사건들을 조작해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이용해 교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계획을 진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당의 정치적 음모는 그들의 불법적인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짓된 신학적, 종교적 의미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도당이 퍼뜨린 주요 거짓 개념은 통일교회 교권 세력에 감춰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2편에 설명된 신학적 틀입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형제 후계 구도. 2. 모든 사람이 4차 아담이라는 거짓말. 3. 참부모님의 신격화. 4. 참부모님의 동등한 격위.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형진과 국진이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했으며 결과적으로 도당이 섭리적 통일운동을 가로챌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한때 한 여사와 교회 체제를 가장 옹호했던 이 두 형제가 자신들의 옛 동맹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생철이 교회를 세운 후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뻔뻔스러운 위선은 자신들이 한때는 확고하게 의존하고 있던 신학적 입장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야망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되자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그것을 영적 진리에 근거한 신앙적 확신이라고 공언했던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디딤돌로 이용한 신학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앙인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기준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담긴 절대, 영원 불변성을 자신들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도용한 것입니다. 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의 정점이며 인류 구원의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일치를 통해 문 총재님은 인류를 타락한 혈통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복귀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메시아적 사명은 원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을 대표하는 혈통을 지상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가정을 세운 것은 문 총재님의 가장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님이 문현진 회장을 4차 아담으로 공인하고 부자가 협조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장남으로 특별히 세운 것은 천일국의 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일국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이룬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정의 꿈이 실현된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의 횃불 밑에서는 형진과 국진 그리고 한 여사와 교권 세력들이 뿌린 불화와 혼돈과 배신의 씨앗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문 총재님의 평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유산에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인류의 미래를 부패시킵니다. 문 총재님의 세대에서 이 도당이 참가정을 파괴한 것은 타락한 아담의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형진과 국진은 문현진 회장을 공격하고 아담형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가족 간에 가장 신성하게 지켜야 할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도당의 지원을 받으며 형진과 국진 그리고 그들의 누이 인지는 3차 아담인 문 총재님을 거역하면서 4차 아담에 대한 인격살인의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도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형제들은 가족 내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효도의 의무와 형제들 간에 지켜야 할 본연의 질서도 위반했습니다. 더욱이 이 가정은 그저 아무 가정이 아니라 섭리 역사상 최초의 참가정이었습니다. 섭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행동은 문선명 총재님의 결혼을 파괴하고 총재님 세대의 참가정을 파괴하고 총재님이 창시한 통일운동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형진과 국진은 가정이라는 신성한 테두리 안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배신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통일운동의 분열적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인간 관계의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질서와 인류 복귀를 위한 천주적 계획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들의 배신의 여파는 영적 영역에까지 미치며 통일운동 내부와 더 크게는 인류 전체의 치유와 복귀의 잠재력을 위협합니다. 섭리 역사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이러한 범죄 상황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함께 힘을 모아 바로잡을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식구들이 메시아적 사명에 부합하는 섭리의 명령에서 더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당이 도입한 삼형제 후계 구도는 아담의 권위를 희석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기만적인 구도는 문 총재님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섭리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가증스러운 주장은 교인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교인들로 하여금 문 총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진전시키기 위해 일하는 참된 아들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통일교 교권 세력들은 교회 기관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통일교 교권 세력에 감춰진 진실 시리즈 1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선명 총재님은 90년대 중후반에 교회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고 그의 후임자인 문현진 회장은 아버지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섭리적 흐름과는 반대로 교권 세력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권 세력들은 먼저 조직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려고 했고 또한 문 총재님의 승계 계획에 의문을 조장했으며 후계자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 여사 그리고 문영진과 문국진 형제 측과 자발적인 동맹을 맺었는데 그들 각자는 아담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공모해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진은 교권 세력들과 한 여사에 의해 후계자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새 후계자의 역할을 맡아 문현진 회장에 대한 교권 세력들의 공격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근거 없고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것을 도와 참부모님 신격화에 날조된 주장과 통일교 중심 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교권 세력들의 정치적 책략과 그들의 교회 체제 구축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문현진 회장은 이미 수년 동안 공적인 위치에서 통일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에도 형진은 상반되는 잡다한 정체성과 행색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변덕은 형진이 세계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의 가정연합 그리고 현재 그가 지도자로 있는 생철이 교회의 뻔뻔스러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 여사와 교권 세력들은 문현진 회장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들이 그를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 회장이 제도화된 교회를 추구하는 그들의 사악한 의도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형진이 쉽게 조종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참가정에서 가장 미약하고 가장 경솔한 아들이 통일운동을 이끌기를 원했고 그런 뒤에 그를 통제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꼭두각시로 이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진이 불교의 승려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교권 세력들은 그를 영입했던 것입니다. 형진은 문 회장에 대한 국진의 질투와 원망을 이용하며 국진을 영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진은 자신의 작은 총기 회사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자리에서까지도 항상 자기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썼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국진은 나중에 도당의 핵심 인물이 되어 법적 수단과 재정적 통제를 통해 문 회장을 방해했습니다. 형진이나 국진은 결코 문 총재님의 후계자가 될 대안이 되지 못했지만 교권 세력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믿도록 온갖 시도를 했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교인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이끌던 교권 세력들은 아담의 권위를 무시하고 형진과 국진의 진급을 밀어붙였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문영진을 거짓 후계자로 치켜세우기 위해 문 총재님과 동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두 사람의 사진을 함께 올려 형진이 문 총재님과 가깝게 지낸다는 인식을 심어준 반면 문 회장이 아버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장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했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가장 음흉한 방법으로 형진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야심있고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권 세력들은 세계적인 선전 활동을 계속하면서 두 형제를 각각 종교 분야와 사업 분야의 천재라고 선전하였습니다. 도당은 사기를 쳐가며 거짓된 삼형제 후계 구도를 적극 부추겨 식구들의 마음과 정신에 한 명의 진정한 후계자 구도에 의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삼형제 후계 구도라는 도당의 개념은 그들의 정치적 목표와 일치했습니다. 소위 권력 분립이라는 이론 아래 그들은 통일운동을 세 형제 아래 교회, 기업, 사회 영역의 세 분야로 나눴습니다. 형진은 교회를, 국진은 사업을, 문 회장은 선교 또는 사회 영역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분립은 도당의 입장과 그들의 진짜 의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교회 기반이 회원들의 원천이며 인원을 동원할 수 있고 기금 모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들은 이 운동의 귀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사업 영역을 권력의 두 가지 핵심으로 보았고 사회 영역은 그 두 영역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도당이 별 볼 일 없는 사회 영역으로 경멸했던 것이 실제로는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섭리 활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재님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기반을 희생하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도당은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분야를 무시하고 문현진 회장을 형진과 국진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혈통승계는 문 총재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와도 연결됩니다. 통일운동은 카리스마적, 메시아적, 섭리적 운동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섭리를 이끄는 아담형 인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당의 거짓된 삼형제 구도는 아담 가정의 실패를 복귀하고 아담의 권위에 뿌리를 둔 천일국의 시대를 여는 데 필수적이며 섭리적으로 필요한 부자협조를 뒤집는 주장입니다. 문 총재님께서 후계자이자 4차 아담으로 공인한 분은 결코 세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는 부자협조 시대에 문 총재님과 함께 섭리를 끊임없이 전진시켜온 한 아들이자 총재님께서 천일국 수립의 전제 조건이자 섭리적이고 역사적으로 3대권의 성립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던 한 아들이었습니다. 삼형제 후계 구도의 전파를 통해 아담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권력과 통제에 대한 도당의 깊은 욕망을 드러냅니다.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그들의 행동은 조작, 경쟁, 거짓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문 총재님의 비전적 유산이나 참가정의 장남인 문현진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혈통 승계 계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문 총재님께서는 1998년 문현진 회장을 4차 아담으로 공인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두 세대가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국 건설을 위해 중요한 단계인 3대 왕권을 수립할 수 있었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회장이 4차 아담으로 공인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문 총재님과 문현진 회장이 아담의 권위를 가지고 아담 가정의 실패를 복귀하고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와 직접 주관권으로 인도하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 협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협력하는 시대와 3대 왕권의 성립은 모두 문현진 회장의 장자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총재님께서는 천일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3대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담의 권위를 지닌 장남의 위치에서 아버지와 한 아들이 협력하는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들 셋이 아니라 장자를 대표하는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문현진 회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문 총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지상에서 너희들은 현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현진이의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들을 통해 부모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한 섭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황선조 전 가정연합 회장을 비롯한 많은 교권 세력들은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4차 아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4차 아담의 중요성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후계자를 세우고 모든 구성원이 4차 아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문현진 회장의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황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4차 아담이고 참부모님은 3차 아담이지만 4차 아담인 우리는 참부모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족적 메시아로 인도하셨고 입적 축복을 주셨으며 우리를 4차 아담으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아버님께서 내린 결론은 우리를 천일국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귀 섭리는 축복 가정들이 문현진 회장을 통해 참부모님과 문 총재님께 연결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자협조 시대의 문 총재님은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 현진이 왔어요. 그는 몇 살입니까? 향년 30세. 예수는 30세에 공적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곽 목사는 그의 장인입니다. 너의 활동을 나한테 보고해야 하고 현진에게도 보고해야 해. 나는 이런 식으로 섭리를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권 세력과 한 여사 그리고 남매의 행동은 이 잣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교권 세력들은 당시의 아담형 인물에 대한 제자로서의 의무와 세례 요한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채 문현진 회장을 지원하라는 문 총재님의 지시에 동조하지 않았고 교인들에게 문 회장의 섭리적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위치 때문에 황선조와 같은 교권 세력들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회원들 사이에서 중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교인들이 모두 4차 아담이라고 믿도록 오도했으며 문 총재님께서 실제로 4차 아담으로 인정한 한 인물에게 정렬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성과 대등이라는 개념과 결부되어 형진과 국진은 문 총재님과 한 여사가 절대적으로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교인들에게 참부모님은 오직 한 쌍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당은 서로의 의도를 충족시켰고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서로를 도왔습니다. 형진은 자신이 후계자로 추천되는 한 도당의 노선을 견인하고 제도적 교회를 주창하며 한 여사를 신격화했습니다. 독생녀 신학은 아담의 권위에 대항하는 새로운 종교이다라는 제목의 본 시리즈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는 한 여사가 자신의 격위를 남편과 동등할 뿐만 아니라 남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높이는 데 집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사의 의제는 자신의 신격화와 자기 미화입니다. 그녀의 욕망은 제도적 교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교권 세력들의 계획과 맞아떨어졌는데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교회에서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진의 경우 그의 어머니가 그의 후계자 지위를 옹호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미와 관계없이 그녀에게 아양을 떨며 신격화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거짓 관념이 통일 원리와 문 총재님의 가르침에 모순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것이 참가정에 얼마나 큰 파괴를 불러올지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회 세계회장으로서 형진은 창조 목적은 곧 참부모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통일교 교권 세력에 감춰진 진실 영상 제2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생각은 명백히 통일 원리와 문 목사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참부모님을 신격화하는 것은 권력에 굶주린 교권 세력들이 참부모님의 이미지를 말로만 내세우고 문 총재님 양위분이 세상을 떠난 후 편의상 참부모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이용하며 자신들이 교회 조직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맞아떨어집니다. 형진은 하나님이 참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참부모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참부모를 신격화했습니다. 형진은 참부모님은 오류가 없고 전지전능하며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형진은 특히 한 여사를 비원리적인 관념으로 신격화했습니다. 성령의 위치는 온전케 된 어머니의 위치입니다. 지금 참어머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와 같은 자리입니다. 성령이 그토록 따뜻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인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인류의 어머니의 위치에 오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 형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아버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체가 있는 실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부모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실체적 임재이심으로 영계에 가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어머니는 참어머님께서 겪어야 할 모든 시련과 환난을 통해 온전케 되고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으로 온전케 되십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나온 이 인용문들은 형진이 그의 어머니를 신격화했던 많은 인용문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그가 원리를 희생시키면서 그녀를 후원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입니다. 형진의 참부모님 신격화는 더욱 도를 넘었는데 정말로 부끄러운 에피소드로 한 번은 형진이 참부모님의 우상을 만들어 한국의 거리에서 행진을 한 것입니다. 통일교 교권 세력에 감춰진 진실에 관한 영상 제2장을 포함한 이전 영상들에서 우리는 이미 문선명 총재님과 통일원리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참부모를 신격화하는 개념이 통일원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지를 입증했습니다. 문 총재님은 일생 동안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타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이 땅에 복귀하고 모든 인류를 그 혈통에 접붙여서 인류를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아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문 총재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자신의 인간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섭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 선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의 세계회장으로서 형진은 한 여사를 신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그녀의 역할을 과장하고 또 과장하며 끝없이 찬양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일시적인 목적에 찬 형진은 문 총재님의 혈통 승계를 위반하고 자신이 후계자가 되려는 야망 때문에 한 여사의 정치적인 환심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완벽한 이브를 위해 6,000년을 기다려왔고 그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참어머님이십니다. 이곳 천복궁 교회의 한 목사님은 건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참어머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머니의 젖을 먹이셨습니다. 그녀는 그의 꿈에서 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꿈에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후 깨어나서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참어머님께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2010년 형진이 한 여사에 대해 찬양한 것은 오늘날 그녀가 자신을 비원리적인 독생녀로 홍보하는 그녀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통일원리와 문 총재님의 가르침을 뒤엎고 그녀를 문 총재님을 대신할 주인공으로 섭리 역사의 중심에 놓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진은 오늘날 그의 어머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2015년 9월 형진이 가정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제명된 후 형진은 생철이 교회 설교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그의 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그러는 것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자기 어머니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내라고 불렀던 아들이 어떻게 갑자기 어머니를 창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형진이 한때 한 여사에 대해 주장하던 거짓 신학은 진실되지 않았고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후계자로서 그를 지지하는 동안에만 그녀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는 함께 사기에 가담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내쫓았을 때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형진은 자기 편의대로 한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데 한 여사가 비원리적인 독생녀 신학을 통해 그녀를 문 총재님보다 우위에 두고 독생녀 신학을 발전시켜 원리와 문 총재님의 가르침을 훼손하도록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진은 또 참부모가 동등한 지위에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개념을 발전시켜 한 여사의 위상을 문 총재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한 여사가 자신의 출세를 돕고 그에게 권력과 지위와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진은 참부모의 동등한 격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그녀를 하나님의 아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2012년에 출간한 책에서 형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하나님의 위치에 계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삼위일체를 구성하심으로써 보이는 하나님으로 현현하셨습니다. 그는 한 여사를 치켜 세우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완전하고 궁극적인 일치를 이루신 참어머니를 통해 섭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통일가정의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참어머니를 중심 삼고 단결해야 합니다. 형진은 한 여사의 신성 동등한 지위, 문 총재님과의 절대적 일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부모님 안에 구현된 육신의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시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참부모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마침내 참아버님과 완전하신 일체를 이루셨고 이로써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통일된 실체가 되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분은 하나님과 참아버지께서 함께하시는 참어머님이십니다. 우리는 통일교회 교권 세력에 감춰진 진실에 대한 두 번째 영상에서 이것이 왜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개념인지를 보았습니다. 통일 원리의 핵심은 아담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형진이 한 여사를 신격화하려는 시도는 원리에 위배됩니다. 더욱이 문 총재님은 인간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진이나 그 누구라도 한 여사가 실제로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 총재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없습니다. 형진은 기독교 용어를 섞고 횡설수설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용하여 한 여사와 문 총재님이 일체를 이루었다는 거짓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교권 세력에 감춰진 진실 영상에서 우리는 한 여사가 문 총재님과 전혀 일체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았으며 총재님께서 수년 동안 그녀를 꾸짖으며 문 목사와 일치되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결국 도당이 한 모든 것은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신학적 틀은 거칠애에 불과했고 문 총재님의 가르침이나 통일 원리의 근거를 두지 않은 종교적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한 여사와 교권 세력들 그리고 형진은 한 여사의 신격화된 신학을 고양시키고 거짓 후계자를 조장하는 제도적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참부모님을 신격화함으로써 도당은 참부모님을 신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면서 문현진 회장의 아담적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참부모님의 동등한 격위 역시 아담의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그 이유는 그 개념이 문 총재님의 말씀과 한 여사의 말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무게를 지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격위를 주장함으로써 도당은 한 여사를 통일운동의 지도자로 치켜세웠지만 실제로 이 운동은 아담형의 인물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참부모의 절대적 일체는 한 여사의 권력 장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얄팍한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교권 세력들에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모든 참가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특히 진정한 후계자이자 4차 아담인 문현진 회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들은 한 여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녀가 떠난 후 교권 세력들은 그녀와 문 총재님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예배하며 자신들이 교회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섭리적인 정통성이 전혀 없으며 아담형 인물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진의 생철이 교회 설교에서는 한 여사와 교권 세력에 대한 독설과 증오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교회 기관과 한 여사의 신격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자신을 제거한 것에 대해 속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서 형진은 한 여사의 신성을 찬양하고 그녀를 신의 아내로 신격화하며 그녀를 숭배의 대상으로 격상시켰었습니다. 형진과 국진이 한 여사에게 어린애 같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검게 그을린 소치, 살짝 그을린 주전자를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 형제는 둘 다 적극적으로 한 여사의 신격화에 동참했으며 심지어 문 총재님께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신격화를 멈추지 않았던 장본인들입니다. 파렴치한 그들은 교권 세력들을 비난할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교권 세력들이 한 여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교회 제도의 권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 바로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섭리를 뒤집어 한 여사를 문 총재님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신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아담의 권위를 훼손하고 원리를 뒤엎은 장본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차 아담이자 진정한 후계자인 무고한 형 문현진 회장을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하고 전례 없는 캠페인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형진은 자신이 문선명 총재님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제2대 천일국왕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일국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일국의 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정착과 참부모와 참가정의 안착은 기원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원절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천일국의 왕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대한 문 총재님의 가르침은 천일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부자협조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협력은 문 총재님과 형진, 국진의 협력이 아니라 3차 아담과 4차 아담의 협력이었습니다. 즉, 참가정 안에 있는 두 아담형 인물 사이의 협력입니다. 문 총재님은 4명의 아담형 인물만을 공인했습니다. 아담, 예수, 문 총재님 그리고 문현진 회장. 문선명 총재님께서 1998년 문현진 회장 취임 이후 4차 아담의 시대를 강조한 것은 천일국의 새로운 섭리 시대를 열기 위해 부자협조의 올바른 틀을 확립하는 데 문 회장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진은 결코 문현진 회장과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형진은 결코 아담형 인물로 공인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형진의 성격, 행동,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무지, 그리고 그의 거짓말과 모순된 입장의 총체는 그가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늘과 사람들 앞에서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는 자리와는 가장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진은 세계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참부모님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한 여사가 지상의 섭리를 끝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 아들이 결코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말로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을 저지릅니다. 형진은 영계에 계신 문 총재님이 한 여사와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그 후 자신의 주례로 문 총재님과 강현실이 재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노파는 형진의 그룹에 합류해서 그의 조종을 받는 신도였습니다. 자아도취와 오만에 빠진 형진은 타계하신 총재님을 본인의 집단에서 선택한 한 여인과 자신이 다시 축복시킬 수 있다는 불경한 생각마저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주관권 전도이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원리적인 관점에 반하고 가족 간의 신성한 관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형진과 국진은 그들 스스로 도당에게 이용당하면서 참가정을 관장하는 천법을 어기고 그 근간인 신성한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복귀섭리가 성취하고자 했던 참가정의 안착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참가정은 아담 가정의 실패로 인한 오염에 때묻지 않았습니다. 형진과 국진의 행동은 단순히 문 총재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참가정을 결속하게 해주는 신성한 신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형진과 국진 그리고 그 동맹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가인과 아벨의 원죄를 넘어섭니다. 그 이유는 그 범죄가 하나님의 복귀된 참가정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복귀 섭리의 기반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의 등불이 될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배신이 갖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다툼은 아담의 타락한 가정을 둘러싼 어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현진 회장에 대한 책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문 총재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존재하게 된 신성한 가정 안에서 발생됨으로써 그들의 범죄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3차와 4차 아담의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형진과 국진은 혈통승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복귀섭리의 목적 자체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가족 간의 유대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늘의 청사진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현진 회장의 정당한 위치를 무너뜨리고 문 총재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려는 계산으로 시도된 참가정 내부의 배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신성한 신뢰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며 섭리 역사에 대한 도전이고 핵심적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다음 제3편에서는 아담의 권위에 도전하여 통일운동의 기관들을 장악한 후 이 형제가 저지른 다양한 파괴 행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